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자신의 속내를 가장 많이 드러낸 서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우리 목회자들이나 공직자들은 공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내밀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불꽃 같은 삶을 보다가도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특히 고린도후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면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게 뭐냐 하면 성경 구약이나 신약에서 최고 어려운 그 말씀은 분명히 예언서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또 이 예언서를 설교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어렵고 또 하나 성도님들이 이것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성경의 말씀을 차곡차곡 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사실은 에스겔 말씀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아직까지 이 에스겔을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다라고 지금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언제는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에스겔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나눠드린 이 보면은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이라고 했잖아요. 포로 시대. 무슨 포로일까? 무슨 포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어디로 갔어요?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어요? 아수르. 722년 전에. 자, 그런데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바벨론. 북한 공산당 아니고. 북한 공산당 아니고 남쪽은 바벨론한테 망하고 북쪽은 아수르가 망했는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 왜? 북쪽 아수르가 망할 때는 백성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마리아에. 근데 남쪽이 망했을 때는 가장 못 사는 사람만 남겨놓고 다 데려가는 거야. 몇 번에 걸쳐 데려가나? 3번에 걸쳐서. 자, 첫 번째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놔두면 반역할 것 같은. 그러니까 왕가,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1차에 데리고 가요. 그때 누가 속해 있냐? 다니엘이 속해 있는 거야. 둘째, 첫 번째보다는 못하지만 이 사람들도 유력해. 2차로 데려갈 때 바로 이때 이 에스겔이 가는 거예요. 3차 갈 때는 그냥 허렁허렁한 사람들, 그리고 반역을 못 일으킬 그런 사람을 남겨놓고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에스겔을 이렇게 읽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일송정 푸른 소는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랑 역시 잘하시네. 노래 부를까요? 제가 이 에스겔 1장 1절 2절 3절만 보면 그 선구자가 생각이 나요. 미리 말씀드려요. 제가 사실은 이 1장 1절 3절을 설교하려고 지금 2주 전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가슴은 뜨거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걸 전해야 될지가 지금 계속 고민인데 안 풀려. 그러니까 오늘 대충 뭐 풀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보십시오. 여기 그발 강가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30째 해라는 거는 그 뭡니까 해석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저는 전통적으로 30째 에스겔 나이가 몇 살이다? 30살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혀온 지 몇 년? 5년 그날 초다세. 5년이 지난 거야. 뭔지 알겠죠? 망해가지고 온 지 5년이나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감동을 받는 게 있습니다. 선구자 2절에 보면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 가사를 잘 모르겠는데 가사를 적어올 걸 그랬다. 일송정해라. 용둔에 어저기 있어. 거기 보면은 이 선구자가 꼭 저기 나라를 뺏겨가지고 저기 뭡니까 만주벌판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그 괴로운 가슴으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30살 에스겔이 왜 그발 강가에 있냐? 이거는 잠자는 데가 아닙니다. 잠자는 데서 일부러 그발 강가에 나와 있어요. 어떤 이유로.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저기 그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지금 비전이 열리잖아요. 뭔 말이냐면
이 에스겔이 언제나 끝에 노예 그 뭡니까 운하에서 일하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이 사람은 그 수용소에서 잠을 안 자고 언제나 그발강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늘을 바라볼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지금 뭡니까? 벌써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잖아. 그리고 옛날에 제사장 성직자들은 그 사회 나라에서 최고의 그 엘리트 집단이고 모든 게 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아론의 후예로서 꿈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근데 무너져 버린 거야. 무너져 버린 거야. 아니 우리 하나님 세상 천지 만드셨다며. 하나님 세상 천지 만드셨다며.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망할 수가 있나? 이게 이해되겠어요? 요즘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왜 자꾸 점집에 가고 타로집 가냐?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우리 때만 해도 대학교만 나오면 직장 걱정을 안 했는데 지금은 대학교 박사가 나오다 더 시간을 기다려야 돼.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에스겔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삶을 지금 에스겔에게 허락할까? 에스겔은 지금 잠을 못 이루는 거야. 항상 밤만 되면 저 하늘을 향해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은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민족이 어떻게 의로운 다른 민족으로 인해 가지고 혼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보다도 더 나쁜 악한 도구를 써서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맨날 하늘 보면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게 남들은 5년 지나면 어때요? 야 나라 망하고 못 돌아간다 포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은 언제나 저녁만 되면 하늘을 향해서 해소되지 않는 괴로움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역사하고 있는가 살아계신가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열리지 잠자고 있는데 그 비전이 열리겠으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을 못 지는 그발강가에서 모두 다 잠을 자는데 모두 다 포기하는데 에스겔만큼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역사의 운명은 왜 이러냐? 내 인생은 뭐냐? 얼마나 또 이 백성을 사랑하는 줄 압니까?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자기만의 문제는 발 뻗고 자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하늘 향해서 뜨거운 마음과 괴로움과 이해되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하늘 향해서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있어요. 그발강가 있죠. 참 이상해요.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로 끌려갔지만은 느부갓네살 왕 거기에 최고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다 알아요. 에스겔 당연히 알죠. 그러나 다니엘이 에스겔이 안다는 건 모르지만 나는 알 거라고 봐요. 왜? 아주 걸출한 두 선지자거든. 근데 다니엘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또 봐요. 이상하죠. 에스겔도 강가에서 보고 다니엘도 강가에서 봐. 여러분 강가에 뭐가 있나? 왜 그럴까? 근데 또 여기 또 아무 생각 없이 야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했어. 왜? 에스겔이 그날 강가에 가니까 비전 보더라. 다니엘도 유프라테 가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는 무조건 강가 가야지 환상이 보이고 기도들 이건 미신이고 이유를 알으셔야 돼. 여기 큰 의의가 있어요. 뭐냐? 왜 강가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본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거룩함이 깨끗함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차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짜증나 죽겠는데 하나님 뭘 좀 축복을 주시고 잘해 주셔야지 몸에 때도 더 씻고 깨끗하게 하고 화장품 바르고 갈 텐데 에스겔은 여전히 5년 동안이나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함을 언제나 강가에서 씻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 이런 마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게 더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내 기도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정결하게 하고 몸을 씻고 가야 되거든. 정결하게 기도해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기도 응답은 무슨 기도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자신의 미래가 지금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시간마다 갈 때마다 그발강가 정결한 곳에 가서 자기의 깨끗한 몸을 다 하고 나서 응답도 없고 계시도 없는 상태에서 5년간 오로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힘들다고 해봤자 에스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지금 노예 아니잖아. 뭐 이게 어렵다고 그래. 자꾸 사람들 나보고 뭘 어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목사들 오늘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런 거 힘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어쨌든 여러분 이 에스겔을 볼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목사로 부름 받았는데 임지가 없어. 임지가 없을 뿐더러 밥을 못 먹고 산다. 그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노예가 됐다. 다 도망갈걸.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도망갈걸. 그러나 에스겔은 5년간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옷을 대충 입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발감과 가서 청결하게 하고 이게 쉽냐고. 이게 쉽냐고. 5년간의 그 기다림. 이때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70년 될 때까지 나라는 회복이 안 됩니다. 난 그래서 이 에스겔을 볼 때마다 젊은 우리 특별히 우리 여러분 우리 30대 40대 다 젊거든. 에스겔의 이걸 보세요. 그냥 그 발감가에서 그냥 뭐 이렇게 몰라하다가 이게 아니라고. 이 하모니가 엄청 크다고. 나라가 망했어. 나라가 망했다. 이때는 구약시대 때는 나라가 망한 게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약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걸 신화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온다. 왜 비가 온다고? 신이 눈물 흘리는 거야. 그리스 로마 신에 가면은 그 신 중에 신 제우스가 아내가 헤라거든. 맨날 바람 피우고. 그러니까 비만 내리면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야, 제우스가 또 바람 피워가지고 헤라 여신이 눈물 흘린다고 그렇게 했어. 좀 약간 모지른 사람들은 신들이 오줌 싼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천둥이 쳐. 우리는 음과 양이 뚝뚝하는 이렇게 과학적 세계잖아.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뭐 했냐? 신이 노예에서 큰 헛기침을 한다. 이해돼야 안 돼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고. 뭐요? 이때 사람들 모두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의 이름도 웃겨. 옛날에는 말뚝이라고 그랬어. 이름이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그런데 우리 옛날 배울 때는 말뚝신이라고 했어. 마르둑신한테 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패망할 때 오늘 우리처럼 야, 이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건 우리 신학적 견해인데 막상 끌려간 이 그 신학적 수준이 얕은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니들이 믿는 이스라엘 신이 바벨론의 말뚝신보다 약해가지고 니들이 잡혀온 거야. 다 그렇게 본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100% 순종을 하지 않지만 그 이해할 수 있겠다 안 하겠어. 맞잖아. 천지 지으셨다며 하나님이. 근데 이걸 못 이겨? 예루살렘,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탈 때요 통곡했어요. 왜? 거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망가지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 왜? 거기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 이해되죠? 세상이 두 쪽 나도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성전이고 뭐가 없어요. 우리 지금 호세아 보고 있잖아요. 니들이 나를 찾아도 내가 거기 없다. 이게 최고 무서운 저주라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거기 안 계셔. 하나님이 기다려주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우리들끼리 모임이 돼버리고 말. 이게 최고 무서운 저주예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저주라고. 이게 바로 다 분열왕국 포로기 때 예언자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오늘날 똑같아. 오늘날 똑같아.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배 태도가 너무 불량해요.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3년 동안 말 안 했잖아.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얘기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 중에서 한두 분이 아니야. 계속 껌을 찍찍 씹고 심지어 어느 성도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저 성도 그 얘기했어요. 무슨 목사가 설교를 저렇게 해.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예배 방해고 하나님 앞에 제 명예가 훼손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볼 때는 불이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한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어느 교인도 아무리 불변에 있어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성도가 얘기해. 목사님,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목사가 설교를 저렇게 내가 그런 분들을 성도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순수합니까? 도대체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를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걸 제가 침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한 얘기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 드린 거 죄송하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몰라서 그런지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시당한다는 그 의미, 그리고 이제까지 예배를 잘 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무시당한다는 것 때문에 한 거니까 용서하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에스겔 요 정도 하고 이렇게 딱 보시면요. 자, 우리 아수르 한번 위에 한번 보셔요. 자, 포로 시대입니다. 아수르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아수르하고 가장 연관 있는 저기 뭡니까? 누구냐 하면은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수르한테 꼭 이 사람 기억해야 됩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성도님들, 나는 여러분들이 100점 맞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제일 쉬운 거고 요거 하나만 맞으면 돼요. 앞으로 아수르와 연관돼서는 딱 한 사람의 선지자만 기억하셔요. 요나라고.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여러 개 있지만 꼭 하나 기억해요. 아수르하면 무조건 누가 생각난다? 요나가. 그러니까 나야. 알겠죠? 근데 아수르가 요나가 왜 아수르를 안 갈라 한 줄 아세요? 요나서 4장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 한 줄 압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명령받아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면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릴 줄 알기 때문에 안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부흥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저기 회개한다는데 그게 싫은 거야. 선지자가. 여러분 남의 얘기 남 탓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파는 분명히 회개할 거고 그러면 안 죽일 거니까 난 그게 싫어서 안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러가 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장에 나온다니까. 그러고 나서 회개를 또 했네? 그러면 끝나면 다시 와야 되잖아. 안 가. 초막을 짓고 계속 쳐다봐. 왜? 니들 회개가 며칠 가나 보자. 그리고 그 회개가 끝나면 이제 죄를 짓겠지.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돼? 치지겠지. 그거 보려고 망할 거 보려고 초막을 짓고 계속 하루 종일 망하나 안 망. 여러분 이게 선지자요. 이게 선지자. 우리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낫잖아. 우리 이 정도로 악하지 않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볼 때마다요.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얘보다는 나아. 이 사람보다는 나아. 우리 그 정도로 완악하진 않잖아. 여러분 근데요. 선지자가 이 정도로 지금 병들었다면은 우리들은 더 경성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꾸 내 설교가 이렇게 무슨 불안감을 조성해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건데 무슨 불안감을 조성해요. 예수님이 항상 나처럼 얘기를 했지 딴 얘기 하셨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겁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이 이 삶으로 영원히 여러분 여기서 결정된다면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니느웨 한번 보시고 나홈은 그냥 지나갈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스바냐가 있고 자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레미야 할 때는 무조건 기억하세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이 사람은요, 참, 뭐랄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까? 나라가 망하지 말라고 예언을 했지만, 나라가 망하는 걸 눈으로 봐야 되고, 그 이후에도 살아야 된다는 게 사실은 선지자가 가장 어려운 건데, 남유다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하기 직전에 했었고 그리고 망하는 걸 직접 봤었고 그래서 그때 가장 아픈 괴로움을 예레미야 애가라고 따고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제가 우리 요즘 금요일마다 하는 무슨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 우리 금요일날 몇 분 안 나오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건 낭만적으로 볼 게 아니라고 했잖아. 저도 이 호세아 선지자 지금 강의하면서 정신이 들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 근데 죄송한데 거기 가장 주 타겟이 누가 죄를 제일 많이 짓느냐? 성직자들이 제일 많이 짓죠. 도피성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 뭡니까? 사람을 이렇게 찔러 죽이는 건 고의적인 거고 미필적인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일하는데 뭐 물건을 뚝 떨어지면 죽잖아. 그럼 이거는 고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고의가 아닌데 해서 사람을 죽이는 쪽이 많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도피성에 가면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대제자 살아있는 동안. 근데 북이스라엘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사람이 쿠데타나 어떤 있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는 도피성은 제사장들이 사는 데거든요.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청부살인업자들 오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네. 그리고 부자가 됐고. 이게 북이스라엘 호세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양반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은혜지만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복되신 분들이에요. 자, 근데 이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이런 소명 얘기해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이가 40인가 그때인데 뭐 어려. 아이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6장에도 그렇고 그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성직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절대 자기가 한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억지로 이 비전을 수동적으로 보고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기도원 같은 데 기도했더니만 목회 은사가 있어. 죄송합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그렇게 해서 목회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이 소명이라고 보지 않아요. 소명은 자기가 받아야 돼요. 자기가 받아야 돼요. 남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받는 걸 끝나지 않아. 100% 받는 사람이 일을 안 하겠다고 내팽개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 그 일 못하겠다고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 내 양심의 자유, 내 죄가 확 드러나거든. 근데 저도 1년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강원도 촌에 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야, 이과, 문과가 있어. 문과는 펜대 잡는 거고 이과는 기술이 하니까 시골에서 어른들은 항상 얘기해요. 야, 너는 이과 가서 돈 벌어라. 그래서 공부 막 안 하잖아. 그러면 야, 아직도 특히 여자들 딸 가진 집에서는 놀리면서 야, 아직도 공장 안 보냈냐?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아직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남자들은 야, 빨리 전자기계 공부 가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지. 저도 이과였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소명을 받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신학대학교는 이과 시험을 봐야 돼요. 국어 1을 봐야 돼요. 국어 2를 봐야 되고 세계사를 봐야 되고 근데 전과도 안 되는 거야. 전과가. 1학년 때 여름에 소명을 받고 잠을 못 자는 거지. 여기 하나님 세상에 오늘 너에게 달려도 그거 아닌 것 같아. 또 나 이과인데 내가 어떻게 문과 공부를 하냐. 한 1년을 실행했죠. 그리고 2년째 교무실 찾아가지고 저 일에 대해서 저 사실 목사로 소명 받았습니다. 저기 수학 이해할 때 저 다른 공부하는 거 허락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저 혼자 주면서 들어갔다. 근데 20명 먹을 때 우리 학교 147명 들어갔거든요. 7대 1. 놀라지도 않아. 20명 먹는데 147명이면 7대 1인데도 놀라지도 않아. 어쨌든. 그래, 되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는데 고3 때 되면요. 애들이 다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선생님하고 막 싸움하고 막 많아. 근데 우리 담임이 한 번 우리 저 거친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 애들 막 선생님한테 맞았어. 선생님 날 부르더라. 시준아, 내가 오늘 그렇게 했는데 네가 보기에는 내가 잘해가지고 어떻게 그랬나 내가 좀 못사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십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갔는데 세상에 오늘 제 얘기할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기 비밀이에요. 비밀. 내가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지병이 없습니다. 저 지병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저 키 큰 애들 완투 소리가 이렇게 딱 하는데 신급이 있어요. 1급, 2급은 현역, 3급, 4급은 방위, 5급은 면제. 저는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하지 마요. 예, 나중에 얘기할게요. 우리 가정에서 뭔 얘기가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시험 들까봐 어쨌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내가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우리 교회에 중령 예편하신 분이 우리 시골에 전도사가 없다. 신학생 목사 구경하기 때문인데 그때 당시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또 시골 교회에 또 전도사가 됐고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신교대 끝나면은 그 대대, 연대, 사단을 거칩니다. 갈 때마다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 야 이명 김씨는 누구야? 대대장실 호출, 사단장 호출, 연대장 호출 맨날 부르는 거야. 그 가면은 별 다신 분들이 이명 기초하면 김전도사 자기 신학생을 살을 딱 내면서 나랑 상담을 왜 초원에서 신학생이 없거든. 그리고 또 옛날 제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 학교가요 지금 우리 교단 신학교보다 더 유명했어요. 왜? 그때 당시 신학교 교수들이 서울대 출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학교는 90%가 서울대 출신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시골에서도 패컬티 멤버 교수가 뛰어나고 영어 잘한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초원에서 뭐 그 소리 듣고 어떤 놈이 왔나 보고 해가지고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부단장까지 갈 때마다 말 쳐다보고 야 교회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야. 난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 근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불렀지만 저는 대단히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실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소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소명받지도 않았는데 지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이게 제일 무서워. 기도 안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기도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열심히 하나님 위겠다는 사람, 교회가 망합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뭘 열심히 하면 안 돼. 왜? 이게 문제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목회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믿으실 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잠깐만 여기 계셔보세요. 따라오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의 모습이 다 그래요. 왜? 이 삶의 어려움에 다 이렇게 밀려가가지고 억지로 하고, 예레미야는 틈만 나면 울어. 예레미야는 틈만 나면 울어. 아니, 한평생 좀 기쁨도 주지 틈만 나면 우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야. 죽을 때까지 울었다. 성도님들, 이게 또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건데 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하박국도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놀라운 사람. 이걸로 마칠게요. 하박국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끔, 이 죄악이 망하지 않게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박국 1장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해가지고 하박국 입이 이빨 나온 게 있어. 근데 드디어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 근데 그 응답이 되게 웃겨. 죄송해요. 웃긴 게 아니라 기가 차요. 그래,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너 지금 이 나라를 회개시켜달라고, 그 복원시켜달라고 나한테 기도했지? 자, 내가 응답해줄게. 내가 저 갈대아 거센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니네 나라 망하게 해줄게. 그게 바로 하박국 1장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하박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회복시켜 기도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망하게 해줄게, 없애버려줄게. 이해돼 안 돼요? 하박국 1장이 그거라니까. 네 기도에 내가 응답할게.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 그게 하박국 1장이라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기가 찬지. 그래서 하박국이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나라가 망하고 불의한 사람을 써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근데 맨 나중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기도를 읽느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외양간에 없어도 뭡니까? 나라가 망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기뻐하게. 그 기도를 아무나 못한다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정작 내 자식과 내 가정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힘든 것보다 발병나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박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결론을 정해놓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맡겼잖아요? 그럼 그 이루어진 결과는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박국하고 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선지서를 볼 때마다 야, 이거 아는 사람은 진짜 격동되고 마음이 아파서 못 봐요. 우리는 그저 선지자가 화내고 나는 저주만 퍼본 줄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가슴이 피 보이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는데 모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이 나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해야 할 건 네가 볼 거고 네가 경고할 거다.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또 그만한 신앙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하나님이 겪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준아 미안하다 이제 꼭 끝낼게. 여러분 하준이가 그만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포로시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의 성경 전체를 보았는데 주님 선지자들의 무너지는 마음과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저희들도 악하고 저희들도 부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하고 그 인생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달려온 사랑하는 주의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